예, 우리 윤승원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의 강한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서론, 결론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는데 그 본론은 4개로 나누어진다. 그 4개는 또 각각 환상이라 그랬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와 관련된 7 촛대.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 두 번째 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7으로 형성된 그 3개의 심판 시리즈.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3가지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 심판 시리즈 앞부분에 먼저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천상의 성전, 그게 이제 4장, 5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나올 인 또 나팔 대접 심판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나오고 그리고 7째 나오기 사이에 그 인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삽입 장면, 막간 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1, 2, 3, 4, 5, 6 인을 뗐으니까 그 다음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잡아가려고 7째 인이 8장에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먼저 살펴보았죠. 예. 자, 그런데 이 6장에 6번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그 6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엄청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산이나 또는 굴로 막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위가 나한테 굴러 떨어져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 누가 이런 지금 이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그게 이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 답이 7장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는가? 다 도망가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인데 그때 이 심판과 전혀 무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심판 가운데서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오늘 7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7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근데 앞부분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상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부터의 말씀은 저 천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또 둘은 뭐냐면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상의 교회. 앞으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미 4장, 5장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죠. 원주에 있는 교회가 한 5, 600개 됩니다. 지상의 교회예요. 지금 오늘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막 예배 드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모든 영혼들, 그들이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게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비교하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저 천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천상의 교회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지난번에 인을 뗄 때도 흰 말, 흰 옷, 이 흰 말, 흰 옷, 하얀색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지상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 사자가 많이 나와요. 네 천사, 네 모퉁이, 땅의 사방, 넷. 그래서 이 사는 오늘 본문엔 특별히 이제 숫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한 말씀들을 해드릴 건데, 요한계시록은 늘 계속 말씀드리면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환상도 어떤 상징성을 가진 거라는 걸 봤잖아요. 숫자들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땅의 숫자입니다. 땅.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땅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올라와서, 그건 이제 뒤에 보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게 뭐예요? 1절에 나온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이 뭔지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근데 지금 2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천사들이 이 땅을 어떤 천사들이 이 땅을, 네 천사죠. 네 천사가 이 땅과 바다를 해하려고 이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이어지는 심판이 땅과 바다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도 우리가 이미 앞부분 살펴본 것처럼 7째 인을 떼기 전에 또 나팔을 들고 이제 천사가 서게 되죠. 막 그러니까 다음 심판을 막 이제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근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가 인을 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지금 당신의 그 땅과 바다에 행하는 그 심판을 멈추어라, 유보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겠다. 요게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우리가 어떤 서류 같은 데 보면 물론 요즘에 이제 사인들을 많이 하는데 뭔 서류 이렇게 보면 쭉 하고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한글로 써 있기도 하고 한자로 인. 그게 뭐예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는 거잖아요. 예.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또는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 중동 그 근동 지역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 도장의 역할은 비슷해요. 도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는 소유를 말합니다. 도장을 땅 찍으면 내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이게 우리 말이다, 우리 소다 그래갖고 도장 찍어 놓잖아요. 예. 학생들 보면 이건 내 책이다 그래가지고 책을 사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 도장을 딱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도장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 소유. 두 번째, 도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되면 우리 여기 신학대학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다가 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그걸 학교에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를 우리 신학생들이 보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뭐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그걸 풀을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풀을 붙인 다음에 그 풀 붙인 데다가 뭘 하냐면 교회 직인을 제가 땅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찍어요? 그걸. 예. 그게 보호입니다. 보호. 이 서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 당사자만 뜯어봐야 된다. 예. 만약에 이게 뜯긴 자국이 있으면 노출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보호를 하기 위한 기능이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떤 그 기능이 있냐면 역할이 있냐면 이 도장은 증명입니다. 증명.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 다 쓰고 맨 밑에다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예. 어떤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사는데 인감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증명하는데 도장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 이마에 표를 그리잖아요. 이게 인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펼쳐지는 4절 말씀해 주세요. 가증한 일, 이 성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제멋대로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걸 가증한 일, 그런 가증한 일이 행하지고 있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라.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텐데, 자, 5절 6절 볼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 쳐서 지금 심판이 임한 거예요. 6절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다 치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그 진노의 심판이 막 임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심판 가운데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7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그 도장을 찍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 이제 4절부터 봅니다.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 종들에 대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의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저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냐, 구약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냐, 예,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 왜 그런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좀 전에도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왔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는 보면 다 교회. 교회라고 말하는 건 교회와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일원도 나도 성도인 나도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혹은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을 성도를 종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도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근데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요한도 종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종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러니까 여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은 뭐예요? 7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또 다른 말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인 거예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6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6장 11절에서도 보면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원수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중간부터 볼게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여기서 동무, 예, 그들과 같은 종들. 그럼 누구예요? 이미 믿음을 지키고선 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이제 동무 종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예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아까 말했던 천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그 지파, 그러면
이건 다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 성도를 말한다. 또 이게 왜 그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면 이미 신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무너졌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혼혈이 돼버려요. 예, 예. 다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0지파의 족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순수 혈통이 없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가 만약에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내세울 게 많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 후손. 자기가 베냐민 지파.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밑에 있었잖아요. 남쪽. 그래서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 있는 게 베냐민과 유다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진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신약 시대에는 12지파라고 말할 때는 뭐냐?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6절부터 8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달라요. 뭐가 다른 건가 하면 구약에 한 20회 나오는데 그때 보면 거기에는 보통 레위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가요. 그리고 순서가 20개 나오는 순서가 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루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요셉 지파가 2개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는 없고 또 므낫세가 있고 또 요셉은 또 요셉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2지파 그 배열하고 전혀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래서 새로운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마에 친을 쳤으면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사실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인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피로 보면 아닌데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지금 신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징성이에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그리고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상징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숫자를 다 상징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많이 요즘엔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면 다른 거는 상징성으로 보고 14만 4천만 문자로 봐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만약에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봤다면 위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위에 것도 문자 그대로 봤으면 밑에 것도 문자 그대로, 다 문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스라엘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문자 그대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안에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 사람인 나는 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수천 명을 데려와도 14만 4천에 문자대로 다 해석을 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앞에 거는 문자적으로 안 하고 뒤에 거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그럼 뭔가? 예.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래요.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래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교회의 성도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건가? 자, 숫자, 그래서 상징성을 말씀드립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예, 상징성으로 성경에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그래서 반드시 증인은 몇 명이어야 돼요? 2명. 2명이어야 돼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아까 말씀드렸죠.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3 더하기 4 하면 7. 7이 완전수. 땅과 하늘 완전. 또는 뭘 해요? 완전 또는 충만. 예. 그래서 7이 완전 충만이에요. 그래서 7인 7 심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가 돼요. 그래서 이 12도 뭐예요? 완전 충만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죠.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12지파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완전, 예,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편에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구약의, 예, 그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14만 4천에 대한.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대표가 12이에요. 신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대표가 12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보니까 보좌에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12 더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곱합니다. 예. 그래서 12 곱하기 12.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은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0이에요. 왜 1000인가? 1000. 1000은 뭔가? 1000은 뭔가 하면 제가 그 말씀 참 안 보내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1000대. 성경에 보면 구약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는 1000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 완전, 크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을 또 곱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어쨌든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천상에 있는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천상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는요, 몇 명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건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제한적이고 저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하는데 그 숫자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차야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되고 차야만 되고 그런 제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졌다면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진노의 심판 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어요. 인은 뭐라고요? 보증이고 보호예요. 보호. 내 소유이면서 보호.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셔야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전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각 지파별로 몇 명 나오는데, 구약에 이렇게 지파별로 몇 명 나오는 게 몇 번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구약에서의 인구조사는 왜 해요? 민수기 1장 또 26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왜 합니까? 그때 인구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요. 다시 말하면 전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에 있는 14만 4천은 결국 이 땅의 교회는 전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군사로 지금 계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맞아서, 그래서 14만 4천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사탄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적들은 누구인가요? 내 안에 있고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럼 밖에 있는 적은 뭔가요? 첫 번째는 세상.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라서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또 매번 교회 가는데 한 번 안 가는 거 뭐 어때? 한 번인데, 한 번 우리랑 같이 놀러 가는 거야. 한 번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걸 끊어내야죠. 그러면 그걸 끊어내서, 아니야 난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하죠. 아이고 그거 한 번을 못 가고 매 주일마다 저러고 다니고, 아이고 뭐 인생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 조롱을 받아요. 하지만 그 조롱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요. 또 그 세상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 또 그 조종하는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쳐서
보증해 주셔요.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세상의 유혹, 심판이, 시험이 예,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